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거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 혹시 독특한 인사 생각 떠오르는 것 있으신가요? 아, 다 하시네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옆에 분에게 하실까요? 시작. 은택이 밥 먹었어 아침? 은택 집사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 드셨습니까? 2층에서.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에 이런 인사 잘 안 하죠? 요즘에 이런 인사는 누가 해요? 머리 짧은 형아들이 하잖아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됐을까요?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서. 근데 사실 이 인사에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혹은 또 요즘에 이런 인사 안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식사와 관련된 게 뭐가 있죠? 밥 한번 먹자. 그런 얘기 왕따세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같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 밥 한번 먹자. 나중에 꼭 밥 한번 먹자. 다른 거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술 한번 마시자. 이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인사에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 삶이 편안해? 뭐 걱정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누군가에게 밥 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가정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요? 밥 줘! 이러면 막 내가 밥순이냐! 뭐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밥 달라고 그럴까요? 만만한 사람, 식당 아줌마.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을 의지하고 믿고 의탁하는 누군가에게. 꼭 밥이 먹고 싶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울 때, 또 사랑이 그리울 때, 우리는 사람이 그립다, 내가 외롭다라는 말을 배고프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누군가에게 커피 좀 줘 라고 하는 말도 사실 커피가 마시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줘. 내 먹을거리를 좀 해결해줘.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돌봐줘. 라는 표현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떤 드라마 마지막에 전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배고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어젯밤에 텔레비전 봤다는 얘기니까 배고파. 그게 진짜 배고프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립다, 보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는 표현 아닙니까? 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독특한 말이 하나 있는데, 밥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해요? 밥과 관련해서? 몰라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일단 먹고 하자! 뭐 이런 일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밥 굶어가면서 이게 할 일이냐? 그래서 제가 밥 굶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끼니를 빵으로 때워?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어제 그 회의하면서 컵라면 먹었는데 굉장히 속상하고 신경질 나는 거죠. 왜? 하루에 몇 끼밖에 못 먹어요? 두 끼밖에 못 드세요, 방권사님? 살림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루에 세 끼밖에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5끼씩 먹는 분도 계세요?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데 그 3끼 중에 한 끼를 라면으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해본다. 하루에 한 끼는 고기를 먹자. 이게 제 신념인데 이게 잘 안 돼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우리는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 식사했냐?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염려해.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너의 삶이 평안하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웅성웅성하죠? 못 먹고 오신 분도 계신가 봐요. 점심은 확실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묻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사이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이에요? 수가성의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그 사이에, 대화가 끝나고 그 여자가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막 뛰어간 그때에 누가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도시락 사왔습니다. 점심 식사 사왔습니다. 식사하시지요. 밥 잡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나 밥 먹었다. 응? 나 뭐라고요? 밥 먹었다. 예수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이고, 뭐가 있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삽입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로쳐도 돼요. 예수님에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왔는데요? 점심밥 사러 갔다 왔잖아요. 12명을 다 보내서 점심 사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무언가 긴 대화를 하셨고,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웬 낯선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항아리 버려두고 칠렐레 팔렐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 여자 왜 저러지? 근데 예수님께 와서 누구도 그 여자와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점심 식사 준비했습니다. 이제 식사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이, 참.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 와서 밥 달라고 그래 놓고, 그래서 이제 시장 보고 왔어요. 된장찌개 끓여주려고. 그 사이에 라면 끓여 먹은 거죠. 어떤 마음 들겠어요? 속상해요? 죽이고 싶지? 참, 이게 그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를 무시하냐? 인생을 헛사는 거지 이게. 나를 무시하냐? 나를 만만하게 보냐? 내가 너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고 지금 마트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라면을 끓여서 처먹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분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밥 먹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 같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여기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누가? 여기 누가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아니 좀 상상력이 있어야지 글을 읽으면. 제자들은 누가 괘씸해진 거예요? 그 여자가. 저 옆에 내가 감히 우리가 우리 선생님의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다 왔는데 지가 뭔데 우리 선생님의 끼니를 해결해? 아니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지. 아무리 여자가 갖다 줬다고 우리가 지금 밥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걸 홀랑 먹어? 먹어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지요? 처먹어.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노가 안 느껴지세요? 분명히 12명이 같이 갔으니까 12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글을 읽으면 좀 이렇게 좀 누가 도대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의지하고 살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살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끼니를 챙겨드리는 그런 특권을 누린대. 가정주부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요즘에 좀 안타까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시세끼를 다 밖에서 먹잖아요, 남자들이. 그게 굉장히 편한 것 같잖아요. 저도 요리할 줄 알고 제가 하면 더 잘하고 더 맛있게 할 수 있는데도 제가 왜 끊임없이 밥을 제가 커피 내리면 더 맛있게 내릴 수 있고 제 취향에 딱 맞게 내릴 수 있고 온도도 딱 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밥 차려주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여자의 손맛이 그립다. 뭐 이래야지. 죽었는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리움이 없다. 그 60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이 노래를 몰라요?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요즘에는 남편들 넥타이 매주는 여자들이 없죠. 왜요? 자동 넥타이. 응? 넥타이 매주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60대 노부부의 노래를 했는데 나는 난 노인이 아닌데 왜 자꾸 62분 노인이라고 그러지? 그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때가 생각난다. 부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먹을 얘기는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넥타이만 매줬나 봐 맨날. 넥타이 매줬던 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일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절대로 밥 먹지 마. 내가 해주는 밥만 먹어야 돼. 내가 내려주는 커피만 마셔야 돼. 내가 끓여주는 차만 마셔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이 특권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에게 뭘 먹을 걸 갖다 드렸냐. 이거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뭘 질문했죠? 아침밥 드셨나요?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아침 식사, 아침밥은 뭡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신의 육체를 위한 육체의 양식을 챙기셨나요? 라는 말도 되지만 당신의 영혼을 위한 하늘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는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말씀 묵상은 하셨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읽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노하고 누가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 감히 먹을 걸 갖다 드렸어? 라고
화를 낼 때 예수님이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거꾸로 됐지? 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먼저 생각을 해야죠. 무엇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가? 예수님 사실 우리 그 내용 다 아니까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몰라요 또 그 얘기를?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죠? 여자하고 뭐만 했어요? 대화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그 여자와의 대화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와 대화 나눈 것을 내가 뭐 했다? 점심밥 먹었다. 왜 이래? 뭐 했다? 점심밥 먹었다. 내 양식을 내가 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그 여자와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취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한국 사람은 뭐로 살지요? 밥심. 그건 다 알아 또. 그러나 그 밥은 결국 소화돼서 똥으로 배설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방 권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신대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잘 들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뒤집으면 무슨 질문이 돼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국 사람이 하는 인사 두 가지가 이겁니다. 밥은 드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뭐예요?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면서 또 뒤집어서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삶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아멘이 이래. 아닌 사람만 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분만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흥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신 게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그지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도 마신 일이 없습니다. 그 정오의 따가운 태양빛 아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하셨을 뿐인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취하였다, 먹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래요? 아니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식은 뭐였어요? 아니 있는 대로 하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며가 아니라 문장을 끝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 또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면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이 진리야. 근데 나하고 관계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무슨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 영원히 쇠하지 않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나에게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자신이 없어요? 나의 하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가고 나이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영원한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지든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하늘 양식을 먹는 자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0.8개만 기억을 하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 아멘. 뭐 하는 자?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아, 진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응? 그래야 그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 뜻을 행할 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양식은요, 먹을 때 뿐이에요.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꺼지잖아요. 이건 뭐냐고요? 먹지 못할 때를 위해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 육의 양식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 선생님께 점심밥을 갖다 드렸어? 라고 분노하고 지금 짜증내는 제자들에게, 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이 있어. 그 하늘 양식이 뭐냐 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 하늘 양식을 나는 지금 먹고 마셨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지난 한 주간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의 내면은 왜 공허해져 가죠? 육체의 양식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애쓰고 힘써서 고기 한 점 내 입에 넣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 넣을 수 있지만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하늘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넓은 집에서 에어컨 켜고 배 떡떡 긁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여유 있게 쉼을 누리고 힐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무엇의 힐링이에요? 육체의 힐링이에요. 근데 그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여행을 하고 힐링을 한대요. 저는 아프리카 가서 죽다 살았는데 무슨 힐링을 해, 무슨 힐링을. 난 그냥 서재가 제일 좋아. 시찰장이어서 시찰 회원들 데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도 막 신광야 보면서 힐링이 된다는데 아우 나는 힐링이 안 되고 짜증만 나.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 교회가 제일 좋고 여러분 보는 게 제일 힐링이에요. 아, 거짓말했네. 진짜예요. 교회가 정말 그리웠어요. 서재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서재 밖은 위험하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그건 다 무엇을 위한?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 앞에서 참 아름다워라를 찬양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내 삶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곤고해지고 좀 허무해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뭐예요? 좀 허무해지지 않으세요, 삶이?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오는데 두 노부부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만 씨는 좀 젊어.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세 다리로 걷는 거예요. 세 다리 아시죠? 우리 세 다리 하다 네 다리 할 거 아니에요. 세 다리로. 할머니가 엄청 구박하더라고요. 빨리 쫓아오라고. 빨리 쫓아오라고. 근데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언덕이에요. 굉장히 언덕이 좀 경사가 심해요. 거기 올라가는데 막 빨리 쫓아오더니 남편이 못 쫓아오니까 뒤돌아보면서 아유, 이 길을 가는 건 당신에게 무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구박할 때는 언제고 또 뭐 위로를 해주나?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왔을 때쯤 제 마음에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다 저 길을 가겠지. 저 할아버지도 나처럼 쌩쌩했던 청춘의 때가 있었겠지. 저 할아버지도 젊은 날 할머니를 구박하며 살았겠지. 남자들 정신 차려. 할머니를 구박하며 살았겠지. 빨리 안 온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야. 내가 막 다 그냥 막 서러워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리로 가면 나가는 길 나오는데 아파트가 달리로 가면 나가는 길이 나오지 그것도 모르냐고.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면서 육체의 수고는 다 헛된가 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밥과 고기로 우리의 양식을 삼을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하늘의 양식을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공통된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예배자로 사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서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온전히 이루는 거. 어차피 예배할 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십시다. 어차피 헌신할 거라면 기쁘고 즐겁게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했는데요? 이거 사온 거 누가 먹어?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리고. 제가 이제 정말 삐딱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온 점심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난 되게 못됐나 봐. 난 성경 읽고 뭐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볼펜을 놔요. 예수님 이거 먹었을까 안 먹었어? 먹을 때 되게 뻘쭘하지 않았을까? 하늘 양식 막 얘기하다 야 그렇지만 도시락은 먹자 뭐 이랬으면 먹었을 것 같으세요? 안 먹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 나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지요. 그죠? 아셨겠죠. 주일에 조금 빨리 오셔서 주보에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때 뻘쭘하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 두 줄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아니, 제자들이죠. 아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해.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니까 너희는 그럼 제자지. 예? 2인칭이잖아요. 너희는 뭐래요? 넉 달이 지나야 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시기상조다. 뭘 걱정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심심하고 무료해서 주석이라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인데 유대인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는 말로 쓴 말이다라고 써 있는 주석들이 간혹 있어요. 찢어버려야 돼요. 그게 그렇다면 그게 그들이 추수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는 말이라면 이 뒤의 말과 문맥이 일치하지 않지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말하기를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어. 추수하려면 몇 달이 더 남았어? 4달이나 더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아니야? 추수할 때가 아니야. 일할 때가 아니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생기면 제가 헌신할게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제가 구제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아직 뭐가 안 이르렀어요? 때가 안 이르렀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요? 눈을 떠서 좀 봐라. 응? 눈을 또 좀 봐. 상황을 봐. 뭐래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게 유대인의 속담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언제 4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추수하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글 전체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거 뒤지지 말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무슨 때? 헌신할 때. 아니, 뭘 또 추수할 때. 진짜.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때가 되지 않았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때가 되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그때. 한번 하십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이 수련회 갈 때요. 너무 속이 보이나?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때가 됐어요.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해서 그 때에 맞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크로노의 시간을 삽니다. 연속적인 시간을 살아요. 9시 다음에 몇 시예요? 10시죠. 아니, 그걸 몰라 또? 9시 다음에 8시야? 9시 다음에 10시죠. 10시 다음엔 11시고요. 60살 다음에는 61살, 벤자민 버튼이 아니면 61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때예요. 기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작정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아 알아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지금이 내가 헌신할 때입니다. 아멘.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바빠서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쁘고 힘들어서 잠잘 시간도 없지만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 있는 권사, 능력 있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에 쓰여지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언제까지 나는 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거 다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도 믿음이 없는데, 응? 어떤 땐 나도 성경 읽어도 못 믿겠는데, 응? 예레미야 읽으면 짜증 나잖아요. 짜증 안 나세요 요새? 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냥 한 번에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하지, 왜 자꾸 그냥 뭐 칼을 뺐다 놓다 막 그러고, 칠까 말까 그러고 그래. 왜? 아우 짜증나. 어제 예레미야 끝까지 다 읽었는데 결국 그렇게 될 거를, 응? 근데 회개를 안 해. 아주 그냥 고래심줄 같아 그냥 아주. 아직은 내가 헌신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뭐 대답이 그래. 그러십시다. 아멘.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인본적이지만 신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잘 시간도 없어서 피곤하고 가끔 졸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으로 훈련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 준비가 될 텐데? 관뚜껑 덮을 때까지 준비 안 돼요. 내가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때는 안 와요.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 쓰여질 수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나 눈을 좀 떠서 봐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같이 36절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35절부터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눈을 떠서 봤어. 이제 네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정신 차리고 눈 떠서 봤더니 곡식이 다 추수할 때가 됐어. 이제 다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어. 그것도 정신을 차려봤더니 뭐가 준비된 거예요? 그 추수할 자들이 준비된 거예요. 누구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만 4달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야. 나만 아직 헌신할 마음이 없고, 나만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고, 나만 아직 예배가 안 되고, 나만 그런 건데 다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뭐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뭐 했어요? 싹도 받았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추수하는 일이 시행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임박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도 서둘러서 그 추수꾼에 합류해야죠. 그 얘기예요. 이미 추수할 자가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 인본적이고 세속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예요. 이미 준비되고 훈련되고 쓰여지기로 작정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뭐예요? 나만 버려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36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뭐 했어요? 선불로 삭도 받았어. 응?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영혼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 일이 뭐 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나만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안 됐어. 4달 더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바쁜데 무슨 헌신을 해? 지금 40대 50대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먹을 거 주나?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주나? 내가 앞으로 3년만 2년만 5년만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일할 거야. 그때는 기회가 안 와요. 왜요?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때가 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도 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만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어간에 이미 뭐 받고 선불 받고 선불 받고 낯들고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심하게 나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때가 안 됐어. 뭘 걱정해. 응? 아유,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마. 내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내가 그때 되면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직은 신학교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제가 돈 좀 벌어놓고 그때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선교사로, 내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내가 팀장으로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너무 어린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지나면 그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내가 권사가 돼서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때가 지나간다고요. 이미 삭슬 받고 영혼을 거두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준비하냐? 그 다음 줄 읽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러면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해 안 되죠, 아직.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 하여튼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아들으세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이 열심히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뿌렸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야 할 거야.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해. 그분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증거할 거고, 나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사역은 쇠해버릴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흥하는 나라가 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게 지지난주. 다 잊어먹었지 뭐.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뿌렸어요.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해요. 거두리로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두리로 이사 가야 되나? 네가 살 곳은 거두리로다. 이런 마음이 들어. 난 되게 좀 모자라나 봐. 찬송하면서 거두리로다, 거두리의 집을 알아봐야 되나? 네가 살 곳은 거두리다. 안 웃으면 뻘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뿌린 일을 했고 이제 너희가 거두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뿌리셨고 우리가 나가 그 영혼들을 거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겠냐.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가 지겹고 버티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지겨워지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심한 욕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숟갈 놓고 싶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 밥 숟갈 놓을래? 그리고 그 다음 욕이 뭐예요?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막.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되게 편안하게 살았나 봐. 너 오늘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 괜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나만 나쁜 목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내가 뿌렸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는 그것이 추수할 때가 돼서 너희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 사건이 뭐예요? 진짜 날 낙심케 하지 마세요. 수가성 여자와 대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구원이 이르는 건 아직 시기상조야.
사마리아 사람들, 저놈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놈들이야. 저놈들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우상에 쩔어서 죄장아찌 같은 놈들이야. 사마리아에 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서, 그것도 그 동네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그런 여자, 그 여자를 만나셔서 그에게 뭐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 그 여자의 영혼을 수확하신 거죠. 거둬들이신 거죠. 영생에 대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대낮에 땡볕에 어떤 정신 넋 빠진 예편네 하나가 칠렐레 팔렐레 동네로 뛰어가는, 미쳤나? 왜 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왜 저러고 뛰어가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점심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서 그걸 먹었다. 저놈의 예펜나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지금 이 그림이 그 머릿속에 남았어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끼니를 포기하고 그 귀한 시간에 버려진 여자, 잊혀진 여자, 아무도 그가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뭐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거두어 드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달고 달아서. 유대인들이 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리워진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시기상조야.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를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지금 어디에? 사마리아에 초점 맞춰져 있고, 아니 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응?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 그러니 이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배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흥미가 사라지고 예배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시간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 그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그 잔치상 앞에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귀찮아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 아프면 곡기를 끊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끊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식사하셨습니까? 처음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그저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잘 취하고 계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큐티할 때가 안 됐고,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할 때가 안 됐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할 때가 안 됐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냐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잊혀지고 버려졌던 사마리아 성의 여자 하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냐. 우리 뭐 하자? 함께 즐거워해야 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심으러 왔다.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왔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심으신 그 생명의 씨앗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남겨진 사명은 뭐다? 거두는 것 아니겠냐. 너희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너희는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고, 너희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 채찍에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침뱉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 수치와 멸시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과 아무 수고를 안 했어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38절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세례 요한은 목 잘려서 죽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에어컨 잘 나오는 예배당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졸듯이 깨어있듯이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뭘 누려요? 구원의 기쁨, 하늘의 양식.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던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십자가 져야 한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40에 하나 감한 채찍으로 맞아야 한다. 그래도 그거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기 싫어서 지옥 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없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또 며칠 안 되는 여름 휴가를 쪼개서 수련에 참여하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뭐하게 하려 합니다?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구원의 씨가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를 39절부터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저 인간은 안 변할 거야.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못해도 누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성의 회개 누가 기대했습니까?
수가성 여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거라고 누가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 구원의 기회가 이르렀을 때 그 여자로 말미암아 누가요?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좀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이요? 이틀.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변했는데 우리는 이틀 밤을 말씀을 나누는데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래요. 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보다 센가? 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강적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가 아니어서 그런가? 예수님은 꼴랑 며칠? 이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같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생겨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생겨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한 가사처럼 듣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띄엄띄엄 듣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같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두 줄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목사가 전하여 준 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삼으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는 바가 없다면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찌들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뭐라고요? 우리가 친히 듣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읽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것,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체험하여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끼니를 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때로 책망하고 때로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때로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여름 수련회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날마다 스스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은 이 땅에 속한 것과 같지 않아서 그 양식을 먹는 자마다, 그 양식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에 이르는 삶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 양식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 양식을 부으시고 내리셔서 먹고 마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2023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우리가 이제 친히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충만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하늘 양식을 통해 살아가기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